예,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오늘 밥이 모자랐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너무 적게 드시지 마시고, 네. 또 우리에게 햇반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예. 아무튼 너무 늘 섬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함께 또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4장이 구원에 이르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15장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두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회개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보였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그런 힘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다 회개가 또 믿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기억이 좀 안 나실까 봐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도 믿음도 은혜인 것처럼 회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좀 긴 내용에서 다뤘던 거는, 그럼 회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반응을 불러오는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저 2항인데, 2항의 내용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것. 회개는 어쨌든 죄와 관련 짓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내가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봄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봄으로써 이제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가 단지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그냥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회개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측면이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또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회개에서 진정한 회개의 측면, 궁극적인 회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죄에서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반복되었던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미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3항부터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항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하지만 모든 죄인에겐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제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게 사망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이 이렇게 가볍게 보면 좀 모순처럼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에서는 회개가 죄 용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회개는 죄인에게 필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이 있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은 회개가 이제 죄를 보상해 주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 측면에서 이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고해성사라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죄를 그 사제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 사제를 통하여서 또 지적받고 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마귀 첫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회개가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눈 감아지는 죄가 용서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축약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이제 뭔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는 내용을 보면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회개의 반응들이 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반응들을 할 수 있게 원인 제공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놀랍게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회개의 그 공로를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항에서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사람의 회개가 용서의 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용서의 원인이라는 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회개와 속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이꼴 속죄라는 쉽게 이제 바로 회개가 곧 속죄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면 아직 죄가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이제 우리가 무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는 그 열심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근데 또 회개를 필수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성경에서는 또 보면 그럼에도 회개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간과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깜빡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래 참는다, 눈 감아준다. 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도 엄밀히 따지면 죄 용서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을 때는 이제는 회개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신 구원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회개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인 반응의 요소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믿음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회개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반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서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열심히.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을 15장 4항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죄받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로 하는
무익한 말을 하는 그런 죄도 반드시 심판대에서 정죄받을 만한 죄라는 겁니다. 15장 4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시지 않으시지만 아무리 큰 죄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 제하고 호흡이 좀 안 맞네요. 예. 예,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 카톨릭은 대죄와 소죄를 많이 구분을 합니다. 대죄와 소죄를 많이 구분해서 약간의 형벌로도 충분히 면함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이제 소죄 이렇게 얘기하고, 대죄는 좀 더 이제 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개신교도 죄에 대해서 크기는 구분을 합니다. 큰 죄가 있고 분명 작은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작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모두가 결국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5항을 우리 15장 5항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우리 예전부터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회개가 너무 뭉뚱거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들 했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는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살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그 죄를 회개할 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저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가 있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를 왜 구체적으로 하라고 계속 가르치는가 봤을 때, 마치 어떤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지었는데 1번부터 8번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9번, 10번을 회개하지 못했을 때 9번, 10번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하나 그거 가지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공로는 예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갈수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치 우리가 항상 오전 예배 때 이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같이 회개하자 하는데, 이때도 내가 그 회개하라니까 회개를 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아마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겠지 라는 식으로 정말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넘어간다면, 회개의 궁극적인 측면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여러 측면 중에서 궁극적인 측면은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회개 기도하는 게 회개의 궁극적인 측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살피지 아니하고, 좀 깊이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어물쩍 넘기듯이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려면 자신의 죄를 알아야지요. 죄를 살펴야지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뒤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반복적이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항에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6항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회개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하고 누구에게 이 회개함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항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도 그 사람에게만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또 마땅히 그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죄를 모르신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죠. 그리고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계속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로마 카톨릭이 너무 그 고해성사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죄는 일단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는 반드시 불행을 낳습니다. 하나의 무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그 불안함에 떨게 만드는 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이 그 죄는 어쨌든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할 때라야 비로소 다시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유심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나 교회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에 지은 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지은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형제나 그 공동체에게 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또 자기가 회개했다는 사실, 회개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아간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이죠. 첫 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첫 성을 정복한 것이니 첫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 아간이 돈과 옷을 숨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제 밝혀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자복하고 또 나에게도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백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 더 큰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작다고 알려진 아이 성은 가볍게 쳐들어갔다가 36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죠, 아간의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적으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참 정직하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스스로 봤을 때 참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떠올려 보면, 결혼하고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사람한테는 해본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사과와 용서의 그 단계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 주시는 것이 괜히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분명 잘못은 있는데 용서는 구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과연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참 말로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서도 많이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겠지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 내 각오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주었겠구나, 이런 반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반성만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새로워져야지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다가가는 겁니다. 옛날하고 좀 다르게, 겸손하게, 착하게. 그래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와우, 예, 그렇죠. 사실은 예전 이 사람이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네, 나도 잘해줘야지, 이렇게 받아주면 참 좋지만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사실 참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그럼 또 사과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왜 마음을 안 열어? 그러면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과가 없이는 사실상 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사과를 했을 때, 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사과했을 때는 반드시 화해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몇 번이나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자신한테 다가와서 사과를 했을 때, 잘못을 범해서 사과를 했을 때 한 번 하면 우리가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를 합니다. 사과하니까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누군가가 또 저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사과까지도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지난번에 사과 거짓말이었나 보다. 또 같은 잘못을 범하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잘못했던 걸 또 범하는 존재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저지르는 잘못도 사실상 지난번 사과가 가짜가 아니라 또 그냥 실수하는 것이죠. 또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애 키워보니까 아침에 혼난 짓을 저녁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지난번에 잘못한 거 가지고 또 잘못을 범하여서 또 같은 사과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가식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또 연약함이구나.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널리 이해해주고 또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 그 핵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 그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 사과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쿨하게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정말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